우리가 교회를 다니고 있지만은 실상은 우리 교회가 어떤 곳인지 또 무엇이 교회인지를 잘 알지 못하고 다닐 수가 있어요, 여러분. 여기 안에 앉아 있어도 교회 안에 있지만은 교회가 뭔지 모르고 신앙생활 하시는 분들이 한둘이 아니란 말입니다, 여러분. 여러분, 신앙생활의 가장 큰 혼란 중에 하나가 뭐냐? 교회가 무엇인지 잘 모를 때 일어나게 돼 있어요. 그동안 한국 교회는 이 외적 성장에 치중하다 보니까 교회론에 대한 고민이 매우 적었어요. 정말 진정히 하나님이 원하시는 교회가 무엇인지, 하나님이 의도하신 교회가 무엇인지 모르고 그저 수적 증가에만 열을 올려왔다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주님이 원하는 교회론에 대한 고민이 적었어요. 고민이. 여러분, 교회론에서 가장 중요한 게 뭐라고 생각하세요? 내가 원하고 우리가 바라고 우리가 생각하는 교회가 아니에요. 주님이 의도하시고 주님이 바라시고 주님이 뜻하시고 원하시는 교회가 뭐냐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걸 아는 게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 지난 시간에 우리가 한참 뛰어넘었잖아요. 고난주간도 뛰어넘고 부활주일도 뛰어넘다 보니까 에베소서가 지금 지난 시간에 뭘 했지? 잊어버릴 수도 있어요. 지난 시간에 사도 바울이 이런 기도를 드렸어요. 어떤 기도를 드렸을까요? 하나님의 능력이 지극히 크심을 나로 하여금 알게 하여 주옵소서. 이 기도를 드렸어요, 여러분. 자, 오늘 본문 20절에서 그래서 21절까지는 어떤 얘기가 나와요? 그리고 다시 살아나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히셨을 뿐만 아니라 그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가 지금도 우리 안에 살아계시다라는 것이에요. 그리고 이어지는 22절에서 23절에 어떤 얘기를 하고 있어요? 모든 통치와 모든 능력과 모든 주권을 가지신 그분이 이 세상의 모든 만물 위에 뛰어난 이름을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에게 주셨다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그러면서 사도 바울은 오늘 끝부분에 이렇게 얘기를 하죠. 뭐라고요? 그리스도를 모든 만물 위에 교회의 머리로 삼으셨다라고 했어요. 교회의 뭐로 삼으셨다고요? 머리로 삼으셨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자, 사도 바울은 그리스도를 교회의 몸이다, 또 교회의 머리다, 이렇게 비유해요. 아주 중요한 개념 중에 하나인 것이죠, 여러분. 교회는 즉 하나님의 택하심을 받고 그리스도의 피로 죄사함을 받았을 뿐만 아니라 나아가 성령의 인치심을 받은 공동체, 그게 교회인 것이에요. 세 가지죠. 만세전에 우리를 택하셔서 선택하셨을 뿐만 아니라 하나밖에 없는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서 그분의 십자가의 보혈의 피로 우리를 속죄하셨을 뿐만 아니라 나아가 주님의 나라에 이를 때까지 당신의 백성으로 성령으로 인치신 그 믿음의 공동체, 그게 뭐라고요? 교회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한마디로 성부, 성자, 성령의 작품이라는 것이에요. 사람이 만들어낸 게 아니에요. 사람이 고안해낸 게 아니란 말이에요. 교회는 사람이 모여 있지만 사람의 작품이 아닌 것이죠, 여러분. 여러분, 예수의 부활 사건은 어때요, 여러분? 역사적인 사실이잖아요. 예수님이 부활하심으로 교회가 시작된 걸 아십니까? 예수님이 부활하지 않으셨다면 교회는 이 땅에 있을 존재 이유가 없는 것이에요, 여러분. 그래서 교회의 역사는 예수님의 부활이 시작점인 것이에요. 출발점인 것이에요, 교회가. 그리스도가 다시 살아나신 것도 마찬가지예요. 미래의 교회를 통하여 장차 일어날 일들을 알려주고 있는 것이죠. 아, 예수님이 부활하심으로 앞으로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에 어떻게 이루어져 가시는지에 대한, 그걸 예수님의 부활 사건을 통해서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는 것이에요. 그래서 부활신앙은 우리 기독교의 핵심 주제인 것입니다. 교회의 존재가 뭐라고 생각하세요? 교회가 왜 존재할까요? 바로 그 살아계신 부활하신 주님을 세상에 알리기 위해서 교회가 존재하는 것이에요. 할렐루야. 근본의 6월 10일 행복 나눔 축제도 바로 그 일환의 하나로 우리가 그 일을 감당하고 있는 것이에요. 그건 주님의 오실 때까지 해야 되는 것이에요. 여러분, 이 세상에 있는 모든 사람들은 죽음이라는 사망의 그림자가 짙게 드러워서
오늘도 내일도 그 죽음을 향해 사망의 통치 아래서 살아가고 있잖아요. 오늘 그런데 그 사망의 통치로 말미암아 우리도 죽을 수밖에 없었는데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산 소망이 되게 하셨어요. 그런데 그 부활하신 그 예수 그리스도가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만 필요한 것일까요? 아직도 주님을 알지 못하는 자들에게도 똑같이 필요한 것이에요. 할렐루야. 왜? 이 세상에 죽음을 향해서 달려가고 있지만 사망의 권세보다도 더 큰 능력이 있음을 우리는 알려야 돼요. 죽음을 이기신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알려야 되는 것이에요. 부활신앙으로 그래서 무장된 교회야말로 가장 강력한 교회인 것입니다. 전 여러분들이 부활신앙으로 무장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부활하신 그리스도께서 승천하시고 이 지상에 남겨놓은 것이 하나가 있는데 그게 뭐예요? 그게 바로 교회인 것이에요. 교회는 크게 두 가지로 나뉘어져요. 첫 번째, 어떤 교회냐? 보이는 교회. 좀 유식한 표현으로 유형교회, 가견적 교회, 눈에 보인다라는 것이에요. 또 하나는 뭐예요? 불가견적 교회, 보이지 않는 교회, 즉 무형교회로 나뉘어지게 되어 있는 것이에요. 눈에 보이는 교회가 어떤 교회일까요? 우리 서귀포 반석교회는 어떤 교회죠? 눈에 보이는 교회인 것이요. 이 동홍동 장수로 66에 위치해 있어서 많은 사람들이 지나가면서 보는 그런 건물의 교회가 아니라 이 교회 안에서 하나님의 복음의 사역을 감당하기 위해서 모인 저와 여러분들이 함께 주의 부활의 산 증인이 되는 저와 여러분들이 세상 앞에 보여요, 안 보여요? 안 보인다면 심각한 거예요, 여러분. 보여야 되는 거예요. 이게 가견적 교회, 유형교회, 보이는 교회인 것이에요, 여러분. 그러나 무형교회는 뭐냐? 과거에도 지금도 앞으로도 주님 오실 때까지 그리스도를 머리로 삼고 그 아래 모여있는 모든 믿음의 공동체, 이게 보이지 않는 교회. 여러분, 과거에 사람들을 만나보셨어요? 그분들을? 모르잖아요. 현재 누가 누군지 우리 교회 교인들은 알아도 세계 곳곳에 있는 성도들 알아요? 모르죠. 앞으로 다가오는 시대 가운데 앞으로 주님의 택함 받은 백성들 우리가 알아요? 몰라요. 보이지 않는다라는 것이에요. 설사 그럴지라도 그런 교회는 무형교회, 보이지 않는 교회이지만 우리 장로교를 창시한 존 칼빈은 그런 얘기를 했어요. 하나님만이 보이지 않는 교회를 식별하실 수 있다라고. 눈에 보이지 않지만 내가 택한 하나님의 백성이구나, 나의 백성이구나, 하나님만이 아시는 거예요. 하나님만이. 그게 무형교회인 것이에요, 여러분. 사랑하는 여러분, 교회의 머리가 되신 그러면 그리스도는 도대체 어떤 분일까요? 사도 바울이 골로새서 1장 15절에서 18절에 아주 적나라하게 말씀해 주고 있어요.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16절, 만물이 그에게서 창조되되 하늘과 땅에서 보이는 것들과 보이지 않는 것들과 혹은 왕권들이나 주권들이나 통치자들이나 권세들이나 만물이 다 그로 말미암고 그를 위하여 창조되었고, 17절, 또한 그가 만물보다 먼저 계시고 만물이 그 안에 함께 섰느니라. 18절, 그는 몸인 교회의 머리시라. 그가 근본이시요 죽은 자들 가운데서 먼저 나신 이시니 이는 친히 만물의 으뜸이 되려 하심이요. 아멘. 아멘. 교회가 중요한 이유가 뭐라고요? 그리스도께서 교회의 뭐가 되시기 때문에? 머리가 되시기 때문인 것이에요. 할렐루야. 여러분, 머리 없는 우리 몸을 상상해 보세요. 있을 수 있어요? 있을 수 없죠. 머리가 잘렸다고 생각해 보세요. 이건 있을 수 없듯이 그리스도 없는 교회 역시도 있을 수가 없다는 것이에요. 우리 교회 안에 누가 주인이라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 누가 머리라는 거예요? 그리스도라는 것이에요, 여러분. 사람이 아무리 많이 모이고 수만 명, 수백만 명이 모였다 할지라도, 엄청나게 웅장하고 화려한 그런 교회로 건물을 지었다 할지라도 그 자체로는 아무 의미가 없는 거예요. 세상은 교회를 통하여 예수 그리스도가 누구인지를 알 수가 있는 거예요. 그거는 작게는
오늘 나를 통하여 내 안에 계신 그리스도를 통하여 사람들이 저 사람을 통해서 예수님이란 분이 저런 분이구나 알리는 거예요. 보여지는 것이에요. 그게 가견적 교회, 보이는 교회인 것이에요. 그 보이는 교회의 사명을 우리가 신실하게 감당해야 되는 것이에요. 그 모인 공동체, 우리 반석교회도 보이는 교회, 유형교회인 것이에요. 우리가 아무리, 예를 들어 그런 거예요. 아무리 열심히 무엇을 해도요, 우리가 교회에서 아무리 충성하고 봉사하고 헌신해도 그 안에 그리스도가 빠져 있으면 아무것도 아닌 거예요. 헛된 일인 거예요. 성경을 읽을 때도, 우리가 성경을 읽잖아요. 읽을 때도 그리스도를 놓쳐버린다면 100번, 1000번 천독을 해도 아무 소용이 없는 거예요. 말씀을 읽을 때 그리스도가 보여져야 되는 것이에요. 그리스도께로 집중돼야 되는 것이에요. 그래서 성경은 그리스도 중심으로 읽을 때 가장 위대한 책이 되는 것이에요. 믿으십니까? 교회도 마찬가지인 거예요. 교회도 마찬가지인 것이에요, 여러분. 교회는 그리스도를 주로 고백하는 사람들이 모인 공동체인 것이에요. 그래서 머리 대신 그리스도께 우리가 붙어 있을 때 그리스도께서 나를 세워가시고 교회를 세워가시는 것이에요. 할렐루야. 교회는 내가 지킨 것 같죠? 우리가 세워가는 것 같죠? 천만에요, 여러분. 그리스도께서 세워가시는 것이에요. 우리는 다만 우리가 교회에 각자에 맡겨진 역할이 있잖아요. 그 자리에서 그리스도를 주 되심으로 인정하며 신앙생활을 살 뿐 것이에요. 나머지는 뭐요? 주님이 다 지키고 주님이 다 세워가신 거예요. 할렐루야. 그리스도는 만물을 그의 발 아래 복종케 하시는 분이라고 성경은 얘기를 하고 있어요. 교회를 통치하시는 분은 그 말은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가 되신다는 것이에요. 목사가 아니에요. 장로가 아니란 말이에요, 여러분. 그리스도예요, 그리스도. 할렐루야. 이 땅에 교회의 역사가 시작된 지 2000년이라는 시간이 흘렀어요, 여러분. 외부로부터 수많은 핍박을 받았죠, 교회도. 그런가 하면 내부 안에서도 많은 부패의 역사도 있었어요. 중세 교회가 그랬잖아요. 그래서 종교개혁이 일어난 거예요, 여러분. 뿐만이 아닙니다. 역사 속에서 교회는 수많은 모순된 모습도 보여왔어요, 여러분. 그러나 물어봅니다. 교회가 사라졌어요? 사라지지 않았어요. 그걸 아셔야 돼요. 그걸 보면 뭘 알 수가 있어요? 교회는 사람이 세우고 사람이 지켜가는 게 아니구나. 그리스도께서 친히 세워가시고 보호하신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다만 그리스도의 통치를 받으며 살아갈 뿐인 것이에요, 여러분. 어떤 교회가 강력한 교회일까요? 철저히 예수 그리스도께 의존하는 교회인 것이에요. 저는 우리 교회가 그런 교회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교회는 신비로운 것이에요. 우리의 실력과는 다른 결과가 일어나게 돼 있어요. 우리의 실력으로 교회가 뭔가 이루어질 것 같죠? 천만에요, 여러분. 연약한 우리가 뭘 하려고 하면 여러분 될 일이 있겠어요? 하나도 없어요, 여러분. 교회 안에 보세요. 별별 사람들이 다 모여 있잖아요. 별별 사람들이. 어느 정도냐? 이야, 저 사람이 교회에 다니는 성도였어? 나 몰랐네. 어떻게 저런 사람이 교회를 다녔지? 신앙생활을 했지? 그럴 수 있어요, 없어요? 있거든요, 여러분. 야, 저런 목사도 다 있구나. 죄송하지만 목사가 목사 욕해서 죄송합니다. 목회자도 보면 별별 분 다 계셔. 그러면서 우리는 놀라워합니다. 그런데 중요한 건 뭘까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교회는 돌아갑니다. 돌아가요, 여러분. 설명이 돼요, 안 돼요? 안 되죠, 여러분. 우리 인간의 생각으로는 설명이 안 되는 거예요. 지금도 그래서 교회에 대해서 세상 사람들이 별 이야기를 다 하죠. 야, 저 교회 다니는 저 교회는 저렇대. 저기 다니는 누구는 뭐 또 이렇대. 별별 이야기를 다 하잖아요, 여러분. 이단들로 말미암아 일반 기성교회인 우리 교회 같은 교회도 똑같은 집단으로 취급받는 시대를 살아가고 있어요. 그럼에도 교회는, 사랑하는 여러분, 세상에 의해서 휘둘리지가 않습니다. 아셔야 돼요, 여러분. 교회는 우리에 의해서 좌지우지되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실력으로 교회가 돌아가는 것이 아니기 때문인 것이에요. 교회를 시작하신 분도 그리스도이시고 교회를 이끌어 가신 분 역시도 그리스도가 되신 줄로 믿습니다. 교회의 모습으로 인해 때로는 실망하는 일이 일어날 수도 있어요, 여러분. 사람 보면서 실망하고요, 교회에서 하는 일 보면서도 실망하고요, 여러분. 그렇지만 희한하게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른 한쪽에서는 또 부흥의 역사가 일어나요. 사도행전 28장 끝부분에 보면 사도 바울이 배를 타고 로마로까지 죄수로 호송되어 갔잖아요, 여러분. 광풍을 만나면서도. 자, 그러면서 사도행전이 맞춰져요. 우리가 볼 때는 아이고 실패한 인생으로 보이잖아, 인간적으로 볼 때 사도 바울이. 그런데 당시 세계의 중심부가 어디예요? 로마예요. 그런데 그 로마의 복음의 불길이 번져가는 시발점이 됐다는 걸 여러분 아셔야 돼요. 세계 선교의 문이 열렸어요. 얼마 못 가 복음의 능력이 로마를 뒤집어 엎어놨어요, 여러분. 누가 한 일일까요? 바울이 한 걸까요? 사람이 한 걸까요? 로마 교회 성도들이 한 거예요? 아니에요, 여러분. 하나님이 하신 일인 거예요. 할렐루야. 교회는 이처럼 철저히 그리스도께서 세워가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교회는 사람들이 많이 모여 있느냐 적게 모여 있느냐가 중요한 게 아니에요. 뭐가 중요하냐? 그 교회에 과연 그리스도께서 계시느냐라는 거예요. 그 교회는 그리스도를 중심으로 모시고 있느냐라는 것이에요. 그 교회 안에는, 그 성도의 인생에는 그리스도를 모시고 있느냐, 이게 훨씬 더 중요하다는 것이죠. 할렐루야. 교회 안에는 유명한 사람들이 모일 수도 있어요. 똑똑한 사람들이 모일 수 있어요. 잘난 사람들도 있을 수 있어요. 돈 많은 사람들도 많이 모였어요. 그러나 그런 사람들이 모였다고 교회가 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사람이 많이 모이고 건물이 크기 때문에 교회가 강력할 것일까요? 천만에요. 그렇지가 않아요, 여러분. 철저히 교회의 생명력은 그리스도로부터 오는 것이에요.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리스도가 머리 되실 때만이 교회가 교회다워지는 것이에요. 그리스도의 머리 되심을 인정하는 것은 곧 그리스도의 이 교회의 주인 되심을 인정하는 것이에요. 그리스도께서 내 삶의, 내 인생의 주인 되심을 인정하는 것이에요.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는 예배를 드릴 때마다 그분의 주 되심을 높여드리고 인정하고 찬양해야 되는 것이에요. 그게 진정한 예배인 것이에요, 여러분. 모든 삶의 결정권, 교회 안에서 일어나는 모든 사역의 결정권은 그 안에 누가 있어야 된다고요? 목사, 장로도 아니에요. 그리스도가 계셔야 되는 것이에요. 할렐루야. 그런 면에서 교회는 민주적인 교회가 좋은 교회지, 그럴 수 있어요, 여러분. 그렇기도 하지만 그게 절대적인 방식이 아니란 말이에요, 여러분. 교회는 민주적이어야 된다, 우리는 그렇게 생각할 수 있잖아요, 여러분. 물론 다수 의견을 무시하자는 얘기가 아니에요, 여러분. 여러분, 다수보다 더 중요한 게 뭐예요? 그리스도이신 것이에요. 그걸 얘기하려는 거예요, 여러분. 때로는 다수의 흠포가 있을 수 있다는 걸 아셔야 돼요. 예수님께서도 군중들의 힘에, 여론의 힘에 몰려서 십자가에 못 박히신 것이에요. 핵심은 우리가 뭘 결정할 때 철저히 그리스도를 따르고자 애를 쓰느냐라는 것이에요. 할렐루야. 우리의 생각보다 그리스도의 뜻에 복종하고자 노력해야 되는 것이에요. 믿음의 선배들로부터 들은 신앙의 원리 중에 하나가 있습니다. 문제가 생길 때마다 입 다물고 기도해. 저는 이 말을 처음엔 잘 몰랐어요. 근데 이 말이 기가 막힌 은혜의 말인 것이에요, 여러분. 여러분, 부족한 사람들이 모인 공동체 안에는 늘 문제가 있기 마련이에요. 그렇잖아요. 사람들이 모여 있기 때문에. 누구나 자신의 생각이 있고요, 자신이 주장하는 바가 있고요, 그런 걸 얘기하고 싶을 때가 한두 번이 아니죠. 그러나 모두가 자기 생각과 자기 논리와 자기 주장을 펴기 시작하면 교회는 혼란에 빠지고 마는 거예요. 입을 다무는 것하고요, 기도하는 것은 연결되어 있어요. 그냥 입만 다물어 봐요. 참다 보면 어느 순간이 되면 폭발돼 버리지, 터져 버리지. 그러지 않겠어요?
기도하며 입을 다물어야 되는 것이에요. 기도하면서 입을 다물라는 거예요, 여러분. 기도한다는 건 뭘까요? 지금 내 눈에 보이는 문제를 하나님께로 가져가는 것이에요. 문제를 하나님 앞에 의탁하는 것이에요, 여러분. 그 문제를 통해서 어떻게 하겠다는 거예요? 내가 바라보는 관점이 아니라 하나님이 바라보시는 관점이 무엇인지 기도하면서 새롭게 조명해 가는 것, 그게 바로 기도하는 가운데서 끊임없이 일어나야 되는 것이에요. 할렐루야. 입을 열기는 쉬워요. 그러나 입을 다무는 건 참 쉽지 않습니다. 입 다물고 가만히 있어 보세요. 얼마나 힘든지. 그래서 입을 다무는 것도 뭐가 있어야 되느냐? 은혜가 있어야 되는 것이에요. 입을 다무는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누가 기도할까요? 하나님의 다스리심, 하나님의 통치하심을 믿는 사람인 것이에요. 아, 나보다도 하나님이 훨씬 더 잘 해결하실 수 있어 믿을 때 엎드리게 되어 있는 것이에요. 그러나 문제에 대해서 판단하는 자로 서는 순간 내가 하나님이 되는 거예요. 내가. 물론 옳고 그름에 대한 분별은 할 수 있어요. 그렇지만 판단을 하면 안 돼. 판단하지 않길 바랍니다. 분별과 판단은 다른 것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죄인이기 때문에 정확하게 판단할 수 있는 분별력이 있을까요? 없어요, 여러분. 늘 한쪽으로 치우치게 돼 있어요. 하나님만이 완벽한 판단자이신 줄로 믿습니다. 나의 생각이 나의 주장보다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계속 물어야 되는 것이에요, 여러분. 기도한다는 것은, 그래서 입 다물고 기도한다는 것은 뭘까요? 모든 내 삶의 주도권이 그리스도께 있구나. 그걸 인정해 드리는 것이에요. 할렐루야. 입을 다물고 기도하다 보면요, 어느 순간 하나님이 다 문제를 섭리하셔서 해결해 주시는 것을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이 원리를 이해하지 못하면 교회는요, 혼란 속에 빠지게 되고 결국 마귀의 밥이 되고 마는 거예요, 여러분. 그리스도의 머리 되심을 그러면 인정하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또 우리에게서 힘을 빼야 돼요. 힘을 빼야 돼. 옆에 분에게 선포합시다. 힘을 빼십시오. 내가 하려고 하는 열심을 내려놔야 돼요. 우리가 열심으로 교회가 세워질 것 같아요? 아니에요, 여러분. 오히려 인간적인 열심이 죄송하지만 교회를 무너뜨릴 수도 있다는 것이에요. 교회에서 봉사를 많이 하는 것, 제가 봉사하지 말라는 게 아니에요. 봉사 많이 하셔야 돼. 열심히 하셔야 돼. 좋은 일이에요. 그러나 자칫 잘못 내 많은 충성된 열심과 수고와 헌신으로 인해서 내가 이만큼 했으니까, 내가 이만큼 봉사하고 헌신했으니까 내 목소리가 커지기 시작하는 순간 교회는 위험에 빠지는 것이에요. 내 생각을 내세우지 않고 내 목소리를 줄여야 하나님의 음성이 들리게 돼 있어요. 믿으십니까? 공동체 안에서 우리는 자기 목소리를 낮추는 법을 배워야 돼요. 그걸 배워야 돼요. 자기 목소리를 내고 자기의 존재감을 드러내려고 하면 안 돼요. 나에 맞는 교회, 내 기호에 맞는 교회, 내 성향에 맞는 교회 찾지 마세요. 이 땅에 그런 교회 없어. 있지도 않아요. 있지도 않아. 우리는 계속해서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 속에서 끊임없이 하나님의 뜻을 찾고 찾아야 되는 것이에요. 모든 것의 결정에 그리스도가 계시냐 안 계시냐를 묻고 물어야 되는 것이에요. 할렐루야. 여러분, 사탄도요, 교회의 힘이 그리스도께로부터 온다는 것을 굉장히 잘 알아요. 그래서 어찌하든지 간에 사단은 우리 믿음의 성도들이 예수 그리스도께 집중하지 못하도록 계속 관심을 쏟고 엉뚱한 데 대한 시선을 빼앗기도록 방해합니다. 방해. 이게 사탄의 역할이에요. 어떤 교회는 가만히 보니까 그 교회의 전통이 예수님이 그리스도에 앉아야 될 자리에 딱 앉아 있는 거예요. 예수님도 소용없어. 우리 교회의 전통은 이거야. 할 말이 없게 만들어버려요, 그냥.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님의 공생애 가운데 가장 많이 부딪힌 대상이 누구예요?
당시의 전통을 주장하는 부르짖는 종교 지도자들이었어요. 아십니까? 그들은 인간의 유종과 전통을 더 중요하게 여겼어요. 그래서 그들이 결국 그리스도께서 오심으로 그들이 붙들고 있었던 전통이 흔들리기 시작하잖아요. 예수님이 재해석하잖아요. 그거 아니야. 그거 본래의 의미는 이거야. 그게 흔들리기 시작하니까 결국은 예수님을 십자가로 몰고 간 거예요, 여러분. 사랑하는 여러분, 그리스도가 앉아야 될 자리에 다른 것을 올려놓으면 교회는 급속도로 몰락하게 돼 있어요. 방심하는 순간 교회는요, 세상의 조직체와 다를 바가 없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명심해야 되는 거예요. 안타깝게도 오늘날 많은 교회들이 분쟁에 휩싸여 있어요. 그 교회들의 공통점이 뭔지 아세요? 그리스도가 안 보여. 그리스도가 보여야 되는데 인간의 소리로, 사람의 목소리로 가득하니까 그래서 분쟁이 있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면 교회는 깨어질 수밖에 없는 거예요, 여러분. 각자의 주장이 있을 수 있죠. 그러나 계속 내 자신의 목소리를 낮추고 그리스도의 통치 아래 있기 위해 노력해야 되는 것이에요. 주님의 뜻이 뭘까? 주님 앞에 주도권을 내야 되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자리에 누구나 앉아서도 안 돼요. 제가 앉아서도 안 돼요. 우리 직분자들이 그 자리에 앉아 있으면 안 돼요, 여러분. 인간이 하나님이 되려고 할 때부터 인류 역사는 불행이 찾아왔잖아요. 그게 아담과 하와의 사건이잖아요, 여러분. 인간은 하나님이 될 수가 없어요, 여러분. 하나님을 첫 번의 자리에 모시지 않는 한 우리가 하는 일은 다 실패인 거예요. 그걸 아셔야 되는 것이에요. 사람이 아무리 탁월해도 소용없어요. 인간이 하나님의 자리에 앉는 순간 와르르 무너지게 돼 있어요.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는 철저히 머리 대신 그리스도 앞에 복종해야 되는 것이에요. 교회마다 몸살을 앓는 이유는 뭘까요? 교회 안에 머리가 너무 많아. 서로 머리가 되려고 해요. 우리는 결코 머리가 되려고 해서는 안 됩니다. 될 수도 없고요, 여러분. 우리는 철저히 머리 대신 예수 그리스도의 명령에 따라 순종하기만 하면 되는 것이에요. 머리가 아닙니다. 우리는 서로에게 명령할 권한이 없어요. 그저 내게 있는 위치에서 목사는 목사로서, 장로는 장로로서, 집사는 집사로서, 권사는 권사로서의 맡겨진 그 자리에서 내가 해야 될 역할을 충실히 하면 되는 것이에요. 문제는 그리스도를 머리로 인정한다고 하면서도 실제로는 안 그래. 자기 생각이 있어. 그런 유혹이 우리에게 늘 있다는 거예요. 머리를 형식적으로 얹어놓고 자기 마음대로 한다고 하면 이미 그 교회는 주님의 교회가 아닌 것이에요, 여러분. 바울은 이걸 골로새서에서 이렇게 지적하고 있어요. 2장 18절 19절 말씀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아멘. 그 당시에도 예수 그리스도를 머리로 인정하지 않는 사람들이 있었던 것 같아. 그러니까 저런 말씀이 나온 거예요, 여러분. 이상한 자기만의 체험이 있어서 그걸 절대화시키려고. 야, 이게 진짜야. 육신의 생각을 따라 헛되이 과장하고 세상의 머리 대신 그리스도를 붙들지 않는 이 부류들을 사도 바울이 지적하고 있는 거예요. 자기의 경험, 자기 생각에 몰두하여 강하게 주장하면 하나님이 머리가 돼야 되는데 그리스도께서 머리가 되셔야 하는데 내가 머리가 되는 거예요. 가정 안에서도 주도권 싸움이 일어나잖아요. 종종 교회 안에서도 누가 크냐, 목사가 크냐, 장로가 크냐 싸움이 일어나는 거예요. 예수님을 그렇게 3년 동안 따라다녔던 12명의 제자 가운데서도 누가 크냐 싸웠잖아요, 여러분. 권력 다툼, 세상의 일이에요, 여러분. 그걸 왜 교회 안으로까지 끌고 와요, 여러분? 우리는 철저히 십자가의 원리를 이해해야 합니다. 십자가의 원리가 뭐예요? 높아지고자 하면 낮아지고, 낮아지고자 하면 높아질 것이에요. 할렐루야. 머리 대신 그리스도는 스스로 자신을 낮추셨어요, 여러분.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섬기러 오셨다라고 했어요.
교회는 그래서 철저히 그 그리스도의 길을 따라가야 교회가 되는 것이에요. 여러분,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다스리는 방식은 다른 게 아니에요. 십자가예요. 십자가. 그리스도를 높여드리지 않으면 결국 교회는 생명력을 잃어버리는 것이에요. 교회의 힘은 철저히 그리스도부터 나오는 것입니다. 몸과 머리를 비유한 것에서 중요한 건 뭘까요? 몸과 머리는 관계성이에요. 뗄래야 뗄 수 없다는 것이에요. 즉 교회와 예수 그리스도의 관계는 긴밀한 관계라는 것이에요. 몸은 철저히 머리의 명령에 의해서 적극적으로 반응하잖아요. 그런 것처럼 그리스도를 교회의 머리로 모실 때 그리스도께서 교회된 우리와 모든 것을 공유하고 나누고 함께하게 되어 있는 것이에요. 그러지 않으면 그리스도께로부터 우리가 얻을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교회에 대한 바른 이해가 필요합니다. 교회는 세상과 전혀 다른 곳이에요. 교회는 기관이 아닙니다. 물론 교회가 세상에 속해 있기 때문에 세상의 일들에 관심을 가지고 참여하기는 하지만 그게 존재의 목적이 되면 안 되는 것이에요. 교회는 사람들의 필요에 의해서 만들어진 곳이 아니란 말이에요. 교회의 목적은 내가 아니고 우리도 아니고 철저히 그리스도이세요. 그리스도가 누구이신지를 드러내는 일이 가장 교회의 중요한 목적이라는 것 잊지 않기를 축복합니다. 구원이란 단순히 뭘까요? 단순히 우리가 천국 가는 정도가 아니에요. 오늘 성경이 말씀합니다. 교회는 그의 몸이니 만물 안에서 만물을 충만하게 하시는 이의 충만합니다. 우리 교회가 하는 모든 일들 가운데 우리의 삶의 구석구석에 예수 그리스도를 모심으로 부활하신 주님과 더불어 그리스도만이 저와 여러분을 통해서 우리 교회를 통해서 이 땅에 드러나는 그런 일들이 있어야 되는 것이에요. 그게 교회인 것이에요. 그런 일들이 오늘 우리 교회를 통해서 저와 여러분을 통해서 귀한 은혜가 우리 가운데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